여러분은 길을 가다가 길에 떨어진 돈을 주워본 일이 있습니까? 그 돈을 어떻게 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주인을 찾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배 때 여러분들의 죄를 추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 소년도 길을 가다가 5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주었습니다. 그 소년은 너무 신이 나서 그때부터 계속 땅만 보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돼서 평생 땅에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나이가 들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어느 날 자신이 그동안 주운 것이 얼마나 되나, 모아놓은 것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수십 년 동안 그가 모은 것은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 그 외에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땅만 바라보며 하찮은 것을 줍느라 푸른 하늘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향기로운 꽃도 나무도 새도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도 만끽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후회하게 됐습니다. 교회 여러분 2012년 한 해 동안 무엇을 보며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인생길에서 무엇을 보며 살아왔습니까? 땅만 쳐다보며 살아왔습니까? 돈만 쳐다보며 살아왔습니까? 사람 눈치만 보면서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보며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2013년도는 무엇을 바라보며 시작하고 싶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히 그저 산책하는 것처럼 걸어가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그저 노래나 흥얼거리고 귀에 이어폰을 꽂고 그저 앞을 향해서만 걸어가면 되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라면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의 인생길이란 문제도 만나게 되고 장애물도 뛰어넘어야 하고 방해 세력과 맞서야 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어야 하고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이 바닥만 보고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해를 새 마음, 새 다짐, 새 각오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더 메시지 번역본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발을 질질 끌며 땅만 쳐다보고 다니거나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주목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분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당부합니다.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새 생명을 얻은 삶을 과거의 삶과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자세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씨앗이 그냥 있으면 그냥 그 씨앗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기 시작하면
그 싹이 난 그 씨앗에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물이 필요하고 영양분이 필요해요. 어디서 얻습니까? 땅에서부터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한 씨앗이 땅으로부터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 땅으로부터 공급하고 땅에서부터 얻어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위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모든 것들 위로부터 그것이 연결되어 공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절은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죠.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죠.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느라 땅의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며 산다.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우리의 시각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양분이, 삶의 에너지가, 삶의 능력이, 삶의 지혜가 위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나와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절망의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소망을 붙잡게 되었는지, 고통의 바다와 같은 항해를 하고 있는 인생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그 인생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도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그 모든 것을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죠. 여러분, 2013년도는 그냥 감정적으로 희망찬 한 해로만 생각됩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2013년도가 그렇게 그냥 희망만 가득한 한 해일 것 같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밝은 희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걱정되고 어떤 부분은 절망적이고 어떤 부분은 답답하고 어떤 부분은 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냥 새해를 시작하니까 소망만 가지면 다 된다. 그런 것입니까?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우신 하나님의 기적이 나오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여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오고, 세 번째는 굶주린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어떤 여인에 대한 얘기냐면 선지자 학교의 생도가 남편인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학교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와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의 남편인 신학생이, 요즘으로 말하는 신학생이 죽었어요. 아이는 둘인데 신학생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무것도 생활을 꾸려갈 능력이 없고 빚까지 져서 이제는 살 방법이 없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빚을 준, 돈을 꿔준 채권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아이 둘을 데려갔다는 거죠.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도 그 당시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사람이 그 집의 종이 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돈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을 그 채권자에게 내줘야만 하고, 그 여인은 역시 절망 가운데 그냥 살아가야 할
상황입니다. 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선지자 엘리사에게 우리 남편 죽은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내가 두 아이를 줘야만 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희 집에 뭘 가지고 있느냐? 무엇이 너희 집에 있느냐?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는 지금 기름 한 그릇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이란 빈 그릇은 다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그 빈 그릇을 갖다가 놓고 방문을 닫고 한 그릇 있는 그릇을 그 빈 그릇에다가 부어라. 그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아들들과 함께 그릇을 빌려오고 문을 닫고 기름을 부는데 기름을 부어도 빈 그릇에 가득 차고 또 그 그릇에 그냥 기름이 있는 거죠. 그렇게 빈 그릇, 빌려온 그릇마다 가득 기름이 채워지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 기름을 팔아서 돈을 빌려준 그 채권자에게 갚고 그리고 나머지 기름 가지고 먹고 살아라. 여러분, 그 여인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채주에게 가서, 채권자에게 가서 빌었습니까? 빌어도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빈다고 해도 빚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일정한 기간만 늦춰질 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역시 빌리면 또 다른 그 빌린 돈이 빚으로 남는 거예요. 그 여인은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될 일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왔고 도움을 구한 겁니다. 그 여인은 위를 바라본 거예요. 옆을 보고 땅을 보지 않고 위를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각각의 상황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나는 그 여인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갚을 능력도 회복할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위를 보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방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대꾸를 안 하셨어요. 또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 여인이 자꾸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여인이 와서 또 예수님께 절하면서 아뢰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 여인은 그 말에 당황하거나 불쾌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은 바로 대답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저는 개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라면 그 부스러기 속에 담겨져 있는 능력이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줄 거다 믿은 거죠.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주시면 그 은혜가 그 자신의 가정에 딸에게 충만한 은혜로 기적과 같은 일들로 나타날 거라 믿은 거죠. 주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여인이 했던 것은 두 마디 기도입니다. 두 마디 기도. 하나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 한마디. 주님이 모른 척하자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 여인은 주님을 붙잡으면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와 능력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은 거죠.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를 보지 않아요. 위를 향해 갈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위를 향해 기도하지 않아요. 위의 것을 찾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자,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간구하는 소리에 주님이 그 여인의 기도를, 그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위를 바라보십시오. 땅의 것으로 만족을 못 얻었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땅만 쳐다보며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왜 눈을 발바닥에 달지 않고 얼굴 위에다가 다셨겠습니까? 발바닥에다 다렸다면 당연히 땅만 보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왜 위에다 답니까? 위를 보고 살라고. 위를 보고 살라고.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 번역본을 아까 읽어드렸죠. 2절 3절을 다시 제가 봉독해드리죠. 발을 질질 끌며 땅만 쳐다보고 다니거나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주목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분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십시오. 위를 바라보라고 한다고 해서 태양 보고 빌라는 거 아니죠. 오늘 아마 7시, 전국적으로 7시 몇 분쯤 돼서 아마 해가 뜬다고 그러는데 곳곳에서 해맞이한다고 난리법석을 피울 겁니다. 해를 보고 막 소원을 빌고 뭐 난리를 피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그 해가 뭘 해준다고. 해는 햇빛밖에 못 비춥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어요. 해에다가 떠오르는 태양에다가 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때 거기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위를 봐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신호등,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신호등을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서 있는데 옆에 사람이 앞으로 확 나가면 기다리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같이 따라가죠. 예. 젊었을 때 그런 장난 해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불이 녹색불에서 빨간불로 안 바뀌었는데 옆에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따라 나가죠. 옆에 사람 보고 갈 게 아니라 뭘 보고 가야 돼요? 신호등 봐야 돼요. 신호등. 사람 보고 갈 일이 아니고 하나님 보고 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람들 따라간다고 사람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지 마십시오.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길을 걷지 마십시오. 시편 146편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데 그 위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 보배로운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사람이 줄 수 없는 것, 순간적인 거나 현세적인 거나 그것 정욕적인 탐욕적인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위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끌려간 얘기들이 다니엘서 1장에 나옵니다. 바벨론이라는 곳은 이방 문화예요. 이스라엘 땅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세속 문화예요. 벨신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에게 올려진 그 제물이 다시 내려와서 그걸 먹고 전혀 다른 세계에서 다니엘이 그곳에서 이제 왕에게 선택을 받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과 함께. 그래서 왕이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소년들 중에 좀 지혜가 있고 괜찮겠다 싶은 인물들을 선택해서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게 해요. 고기와 포도주를 먹게 하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작정하고 음식을 안 먹지 않아요. 왜 그 음식을 먹지 않느냐? 단지 이방나라 왕이 주는 음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로 뜻을 정하여서 자신의 건강, 자신의 얼굴빛이 고기와 기름진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고도 얼굴에 빛이 났어요. 그래야 왕으로부터 다니엘이 신임을 받죠. 그 밖에 또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의 모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마음의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그래서 다니엘은 시간을 정하여서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을 향하여 기도했던 거예요. 왜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 시간에 예배 준비 또 설교 준비 때문에 문자나 카카오톡 들어오는 것을 다 보진 못했는데 이제 어느 분이 보내준 걸 보니까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내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 내 힘들다. 이 생각이 들면 이걸 거꾸로 하래요.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내 힘들다 하면 거꾸로 뭐죠? 다들 힘내. 그래야 되는 거죠. 자살, 이것도 거꾸로 하면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해서 다들 힘내자 해서 힘낸다. 힘내야 되겠다. 마음은 그래야 되는데, 마음은 그렇게 먹지만 잘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의지로만 그것이 다 극복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무슨 필요 있겠어요? 우리가 2013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은 오직 우리의 삶의 문제와 장애물과 여러 가지 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 해결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위의 것을 구하십시오. 위의 것을 붙잡으십시오.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또는 기쁘고 즐겁고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희망찬 새해를 주시고 주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연약합니다. 2012년도에도 저희들 연약하여 때론 넘어지고, 때론 무릎 꿇고, 때론 낙심하고, 때론 좌절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늘 저희들의 눈이, 저희들의 마음의 눈이, 믿음의 눈이 위를 향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도우심을 받아 2013년도에 저희들의 삶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